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에서 2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계속적으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본인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제 굉장히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막 논의도 충분히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제 이들이 생각하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만 한다면 뭐 우리가 크게 손쓸 필요가 없이 뭐 로마 그 법정에서 알아서 예수를 처단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들을 딱 찾아가지고요, 그들을 선량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하게 하죠. 이 부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정탐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 신분을 얘기해줘요. 누구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죠. 예. 이제 그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질문 형식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뭐예요? 세금 문제였어요. 이전까지 이들이 예수님 앞에 공격했을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께 계속 역공세에 휘말려 말도 못하고 또 그냥 어떻게 막 굉장히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묘책을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묘책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제 예수님에게 칭찬을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당신 예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예,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예수님에게 이 바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우리는 어때요? 칭찬을 듣게 됐을 때 좀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람 말에 그냥 혹 넘어가는 경우가 참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도 이 방법을 쓰면 틀림없이 예수님도 정신줄을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은 칭찬을 한 후에 이렇게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이 이어지는데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답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해도 모두 책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딱 걸려들었어. 예수 두고 보자. 딱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만약 대답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분명 그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예수님이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가 황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황제의 적으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길 수가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법으로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으로 손도 대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사한 꾀를, 그들의 간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달라는 게 뭐였습니까? 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이지, 자, 거기에 보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다시 오히려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은 그거에 답변하지 않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덥석 이제 걸려드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그건 됐고 대답해 이렇게 갔다면 어떻게 또 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예수님에게 덜컥 넘어가 버리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인데요, 딱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 그게 맞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탁월하신 이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건 결국 이거예요. 이 세상의 권위자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역시 로마 황제로 사람들이 세운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로마법에 따라서 그들이 징수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가 그렇게 징수한다면, 그게 합법적이라면 너희들이 내는 건 옳다, 너희들이 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허락된 국가와 제도의 질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자동차세, 전기세, 이런 거 여러분 거부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걸 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일하심을 믿고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에 마땅히 참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나라를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안들이 막 올 때 우리는 그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저항해야 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거에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늘 비폭력적이었고 늘 사랑과 그러한 희생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꺾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가끔 저도 그래요. 사역하다 보면 참 사람들의 어떤 칭찬에 굉장히 좀 갈급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참 마음이 공허하고 참 그 다음 사역으로 연결되는데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칭찬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칭찬에 뭐 좋은 칭찬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칭찬을 너무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칭찬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사탕발림과 분명히 뭐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죠. 그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유혹을 많이 했겠어요. 미혹을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솔직히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정도의 칭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가 저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내가 너에게 경배하겠다. 온 세상이 너를 경배하게 하겠다. 막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상급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그 칭찬, 그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역을 좀 눈물로써 정말 열매를 잘 거두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요, 우리 조이풀 교회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오고 갈 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불신자인지, 이 사람이 이단인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를 다녀도 될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분별하고 그거에 맞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다고 무조건 그냥 환영하고 얼씨구 좋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정말 기독교인을 인체 가장에서 와서 이 교회를 본인들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천지들,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세상의 권위자들, 위정자들, 또 법과 같은 어떤 규정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 앞에 우리가 그들을 또 따라주고 또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 제목을 한 2가지 정도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우리가 더욱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교회와 우리 가족과 성도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초등의 학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의 학문으로, 대학의 학문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 만큼 내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님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어떠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이단 사상에 주여 물들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이 시간 2번째 기도하실 때는 주님, 예수님과 같은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전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위축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